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17번째 에스라는 10장까지 있죠. 거의 다 에스라 끝나가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게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로운 기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한번 내게 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더 믿음을 바로 세웠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정말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하루하루가 선물이구나, 가족 자체가 선물이구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선물이구나, 참으로 일상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런 은혜들이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정말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지나왔을 줄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은혜고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을 갖고 오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불평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이 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라서 이 장면에 오래전에 지금 2차로 귀환했으니까 1차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보다 성전을 짓고 2차가 돌아오기까지는 또 한 6, 70년 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130년 전에 나라는 거의 다 완전히 망했죠.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도자들, 레위 제사장들 중에서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층 중에서 이방인들과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서룹바벨 성전이 번듯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신앙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다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삼아야 될 것은요, 은혜를 잊으면은 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오늘 앞에 1, 2절에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 또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까지도 주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혼 문제, 혈통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 문제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때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땅은 죄가 관영한 때예요. 더 일찍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그 땅을 완전히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온갖 죄악들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다 정벌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는 그런 우상 숭배, 타락하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그것들을 쫓아간다. 이게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랐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절 마지막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더 어뜸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 시편 137편에 보면요, 돌아오기 전에 그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린 죄인이다. 죄인의 입으로 어떻게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러면은 누구보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조상들이 망했던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죄는요,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죄는 금방 찾아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랬다죠. 이젠 술도 끊고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태어나지만은 몇 달 몇십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아마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을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정말 예배의 은혜가 늘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은 아무런 감격도 없는 일상이 되고 그저 습관이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달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고통이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다시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죄가 싹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죄가 관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비판하기보다 먼저 울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충격받고 한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았다.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그냥 쭉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찢어질도록 아파서 한 행동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거.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한 기도가 참 놀라운데 6절에 보겠습니다. 그 기도가 6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를 아주 작정하고 2차에 돌아와서는 이제 외적인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었으니까 영적인 부흥, 신앙교육, 율법교육을 위해서 아주 준비하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죄와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심판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고 무슨 정치가 문제고 정치가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다. 교회 어느 누가 문제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질 때 정말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내일처럼 그렇게 정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은요, 절대로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더 기도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얻을 교훈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그랬습니다.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죄악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하죠.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완성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그 가족들 8명 소수였지만은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다시 확장시켜 나갑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섬기고 변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직 7,000명의 남겨진 자가 있다.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신앙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병에서 살아난 분도 있고요, 사업 실패해서 다시 회복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수없이 정말 눈물 뿌리며 울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정말로 완전히 식어서 정말 하나님을 덩질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늘 숨쉬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특별한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스라는요,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 8절에 거기 중간에 얼마를 남겨두었다라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문은요,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문은 이렇게 잠시 열렸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를 반복하라 허가증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다시 살아가라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스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하실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해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안고 울었죠.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자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심으로 그저 중보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면 하나님은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냥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유기한다 그러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저주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좀 섭섭하게 했다, 뭐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달래도 보고 얼어도 보고 다시 기도도 해주고, 근데 계속 버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도 다 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면 그럴까. 하나님은 뭐 사랑이니까 끝까지, 물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회 주실 때에 이렇게 기회 문을 우리가 잡는 것, 은혜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좌절하고 멀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은혜는요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라고 주시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거룩하게 살라, 새 출발하라는 은혜는 새 출발선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 경계선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식어가고 기도가 멈춰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더 따르고 싶은 마음들,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교회, 우리 주변 직장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먼저 무릎 꿇고 내 허물부터 돌아보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사람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붙드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다시 우리들의 허락해 줍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으시며 다시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간다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남은 자의 이 귀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